남쪽 나라에 와서 보니까 더 일본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닷가 지역에 사는 우리의 삶들과 또 바로 이웃나라 바닷가 사면이 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일본이 더 어떻게 그들의 문화는 또 이웃하에서 살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중에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저는 네 번째 이번에 가게 되는데, 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길거리가 어쩜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질서 있고, 예, 밥 먹을 때에도 너무나도 조용하고, 예, 제가 온천에 같이 이제 갔었거든요. 온천에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하고 싶은데, 다들 조용한 거예요. 나만 혼자, 시원하다. 나만 혼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숨죽이면서 온천을 했는데,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문화적이고, 또 모든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전문화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도 깔끔하면서 또 길거리에 쓰레기도 보이지 않죠. 우리 같으면은 도시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버린다고 간밤에 내놓지만은 고양이들이 와서 해치고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 봉다리 모인 곳에 막 버리고 대충 버려서 불필요한 건 남겨놓고 내놓으니까는 쓰레기 하시는 분들은 봉다리만 가져가지 나머지는 막 지저분해서 음식물 쓰레기 막 더 지저분한 그 흔적, 현장을 또 늘 목격하면서 길거리를 다니곤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물을 다 이렇게 모아둬서 낮에 한쪽에 모아뒀다가 밤이 되면은 그 안에다가 봉다리로 차곡차곡 해서 쌓아놓고 고양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가 낮에 아침이 되면은 다시 그물만 딱 한쪽에 모여져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도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편리하게 또 뭔가 온전하게 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딱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만 있다면 참 멋진 사람들이 될 텐데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만 믿는다면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절하게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그렇게 질서와 문화를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길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둡고 문신막 여자친구 아이들도 문신 막 하면서 예쁘게 단정하게 하는 듯하지만 공허하고 고독한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져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문화들 속에 오늘 본문 다니엘서 또 오늘 계속해서 3장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고 제국을 만들어서 18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점점 더 그 지상을 자기 왕국으로 삼기 위하여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낙성식을 베풀어서 큰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되면은 모든 방백과 수령과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크게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을 본딴 금신상을 만들었는지 높이가 30m가 됩니다. 엄청나죠? 북한에 있는 평양 만수대 김일성 동상이 20m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쫙 있습니다. 김일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죽고 나니까 김정은 동상을
김정일 동상을 만들고, 김정은이 죽고 나면 또 옆에 또 줄줄이 서겠죠. 20m에 해당되는. 다음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서서 있는지, 거대한 동상 앞에 있는 북한의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뒤에는 백두산벽화가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10m 높은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고 했으니 그 앞에 누구도 거절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상,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120개 도를 통치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논리가 있을 것이고요. 인간적으로는 인간 본성의 심리적 욕구,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최고다, 나의 권력을 과시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더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신격화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 사실은 사람이 만들고 조각을 내고 빚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고 제어하고 제한하고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만들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정이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길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길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함께 대화 나누고, 가족이 함께 대화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살듯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놓고 얼마나 일본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100만 신을 믿는다고 하죠. 보이는 것마다 만들고 신으로 삼고 그 앞에 기도하고 품고 다니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모양을 만들어서, 아니면 예수님 그림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거기에 믿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뭔가 이상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신사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도 뜨거워서 신사에 사람들이 막 그 안에 몰려 있길래 거기만 시원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앞에서 막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신사에 와서 보는데, 그 앞에는 불 켜져 있는 그 안에는 여러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통로에는 밑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전 한 입 던지고 그러면 똑 하고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쫙 긁어 모으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는 막 조아리면서 절하면서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도 신에게 한번 하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오늘날 유럽과 곳곳에 얼마나
아, 비신자화 되어진 유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유럽에 많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상관없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무나도 믿고 절하고 기도하고 참 쉬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성전이 깨트려지고 해파되어지고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절대 굽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니엘과 함께 굉장히 높인 사건이 1장에 있었죠. 그 뒤로는 이제 다니엘을 굉장히 조정에 위치해 놓고 세 친구들은 각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고 신상 앞에 절하여서 참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용광로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엄포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이죠. 본문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나 왕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따르고 존경하며 통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은 참 이것은 곧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모든 결과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17절 말씀에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위험한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더라고 어렸을 적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 바벨론 대제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과 교제와 기도가 교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내신다.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도우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궁극적인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공부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튜터, 가정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궁금하고 어려운 때에 가르쳐주면, 얘기하면은 가르쳐주고 풀어나가고 이것보다 더 뛰어난 또 다른 문제까지도 알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준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와 유사하고 동일한 문제 또한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풀어나가는 즐거움, 능력, 지혜가 삶을 살면 살수록 더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풀무불 앞에서의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무불 앞에서 내가 주님이 능히 도와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 요즘엔 때로는 가끔 몸이 불편하고 힘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때라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맡기며 나가는데 또 18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도 안 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능히 구원하여 주시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풀무불 속에서 풀어 헤쳐 잿더미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말합니까? 내가 죽어도 나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죽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의 단계까지만이라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신앙은 뭐예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믿음, 신앙. 사도 바울도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길이 있다.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능력 주신다. 지혜 주신다.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
이기는 능력까지 갖춰지게 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고백에 느부갓네살은 19절과 20절 말씀에 더욱 분이 가득하여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20절 그들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엄청난 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결박되어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24,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에 결국에는 던져졌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던 이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데 너희들만 봐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더 분을 냈어요. 내가 그래도 인정하고 아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금신상을 저버리는 저들을 향하여서 더 배반에 대한 마음의 불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놓게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막 뜨거워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서로 지금 풀무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하지도 아니하고 불 가운데에 25절에 다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세 명은 사람인데 그 앞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니 어떻습니까? 마치 그 머릿속에 막 불이 막 슈퍼 샤이한 이거 아십니까? 막 인간과는 더 뛰어난 초능력을 발휘하는 막 엄청난 거대한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옆에서 쫙 해가지고 신과 같은 존재가 옆에 함께 한다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안 돼요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서로 의논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600년 전 다니엘 시대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해서 이 땅에 성육하여 내려오시기 6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성육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 내려와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친구와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너무나도 철저히 믿는데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잠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내려온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이 앞당겨져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임마누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제 상황이라고 합니까? 물 가운데로, 또 강을 건널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고 용감해야 됩니다. 신앙의 무력감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주님을 위하여 풀무불 안에 들어갔더니 죄로 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결박하였던 매듭, 끝만 풀무불에 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더 오히려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경배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무력감 가운데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포로로, 죄악의 포로로, 사단의 사망의 두려움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하라는 대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금신상 앞에서 엄포를 누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큰 거대한 제국의 권력 앞에 그 배후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용광로로 위협을 하고 오히려 더 위기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작게 된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환경만 더 크게 바라보면서 확대하면서 그거 보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처와 얼룩진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를 딛고 상처를 딛고 이겨나가야 될 것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 믿는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에 더 크신 풀무불 가운데서 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 움직이고 죽지 아니한 모습에 모든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불렀던 것이죠. 26절 읽은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불 가운데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의 입술에서 누구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극찬을 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마침내 구원하여서 이렇게 타지도 않고 살아오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크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였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아벳느고, 사드락, 다메세아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경솔히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집터를 걸음토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30절에 바벨론 지방에서도 이들을 높이며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쫙 올라와서 이제 나오는데 도쿄를 지나 시즈오카 쫙 넘어오면서 지나가는데 구름이 쫙 펴지는 그 사이로 조그만한 검은 시커먼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구름 사이에 시커먼 게 보니까는 후지산이었어요. 모든 사진 한번 볼까요? 후지산이 쫙 보입니까? 밑에는 도시가 쫙 있고 산들이 있는데 그 산 위에 구름 위에 올라온 게 후지산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죠? 후지산에 대한 다른 사진 또 한번 있나요? 예. 구름을 뚫고 나온 후지산. 일본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경배 대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름 사이로 쫙 뚫고 나와 있는 이 후지산이 나리타에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 구름, 하늘 넘어 그 위에
내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후지산 위에서 손짓하시는 모습, 손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 이 무덥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폭염과 환란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높이며 나갈 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여름날 되시고 강건하고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그럴 때에 오직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만 맡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와!